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체성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은 그냥 사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요청되고 확인되어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대 학창 시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저의 인생이 고등학교 때 결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수능을 생각하면서 수능을 기점으로 저의 인생은 결정되어진다라고 좀 압박감을 좀 일찍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가 나눠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비록 나는 당연히 문과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과를 가야 되나? 문과를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의 인생이 이제 결정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또 나는 누구일까? 라는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소위 말하는 꿈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도 해보고 싶고 회사도 뭔가 운영해보고 싶고 그리고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무언가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싶기도 했고 또 동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거의 안 키워본 동물이 없어요. 토끼도 키우고 물고기도 키우고 다람쥐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구아나도 키우고 결국에는 새도 키웠습니다. 새도 키웠고요. 백문조 뭐 이런 하얀색 새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새도 키우고 별의별 것을 다 키워봤는데 돌고 돌아서 지금은 무엇을 키우고 있다?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새벽마다 루틴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루틴이 있어서 새벽마다 제가 자고 있으면 제 가슴팍에 제일 큰 놈이 안겨가지고 고롱고롱 되거든요. 여러분 되게 행복해 보이죠? 자는 저의 입장에서는 진짜 가위 눌리는 느낌이에요. 가위 눌리는 느낌. 고양이는 좋다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싣고 고롱고롱 되는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갑자기 얘가 고양이 키우는 분은 아실 거예요. 꾹꾹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꾹꾹이를 하는데 꾹꾹이 하다 보면 발톱이 이렇게 삐져나올 때가 있거든요. 발톱으로 제가 자고 있는 저의 살을 찌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런데 얘가 위치에 따라서 제 턱 아래까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꾹꾹이를 하다 보면 이 성대를 누를 때가 있어요. 여기를 울대를 칩니다. 새벽에 고양이가.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내 안에 답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매일 밤 이 교회에 나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을 열심히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밤 이 불 꺼진 강단에서 본당에서 혼자서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여기서 막 뚜뚜뚜 랄라 하고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지 않아. 그럼 저는 그 사이에서 고등학생이 혼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제가 사춘기에서 그렇게 정립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어려움을 만날 때, 특히 고난을 만날 때
나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내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릴 수가 없을 때,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과는 이미 멀어지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나이 드신 부모님께 내가 무언가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인생의 그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저는 저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고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저 돈 벌면은 나름대로 벌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완이 없는 것 같진 않아서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나이 드신 부모님께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통장의 잔고는 들어오는 순간 막 사라져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참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 고생하는 동생이나 볼 때에 참 마음이 형으로서 무언가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주식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정체성에 관해서 잠잠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는 과연 누구이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을 되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나름대로 길이 정해져 있고 직업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올해 3월 달에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이제 제 주머니 안에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반지예요. 결혼 반지예요. 이거를 빼놓는 순간 그 목숨을 옆에 빼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혼 반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결혼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빼버리면은 제가 또 얼굴이 나름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니며 저를 청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 반지를 늘 끼고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람들에게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내 스스로도 이 결혼 반지를 매만지면서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나는 결혼한 사람이지 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 갑자기 남편과 아내로서 레벨업 뿅 해가지고 그 삶을 쫙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결혼하고 갔는데 집에 누가 있는 거죠. 낯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빨래를 해도 2인분이 되는 거죠. 식사를 해도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서로 맞춰 나가고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늘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와 결혼한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늘 매만지면서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고백하는 운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예배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카톡방에 뭐라고 띄웁니까? 나는 한성교회 뉴엑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녀이고 특별한 자입니다. 아멘.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만지고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과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백을 여러분 열심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의 존재에 관하여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된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그네이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살펴보면서 나그네이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바벨탑에 대한 사건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바벨탑. 네, 이 바벨탑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고 꽤 괜찮아 보입니다. 바벨탑에서 함께 모여 살자는 사람들의 마음은 인류애처럼 보여요.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각자 고생하지 말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은 인류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 세워진 바벨탑은 이전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재난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방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된 욕구가 짙게 투영된 탑이었죠. 바벨탑을 세움으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할 수 있었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밀집해서 살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정말 높게 세움으로 이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의 수위보다 더 높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수위보다 더 높으면 그 위로 올라가서 살면 되니까. 이처럼 바벨탑은 겉보기에는 인류애처럼 보이고 또 이전의 경험을 통해 홍수를 대비하는 지혜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항하는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죄의 상징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탑으로부터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다양하게 해서 다시 쉽게 뭉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죄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노아의 시대에서 그것을 직접 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으로부터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으나 흩어진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므로 죄악도 함께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잡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죄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회복의 길을, 복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고향을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그 하류 쪽에 있는 곳인데, 위치한 그 하류 쪽에 있는 도시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가장 찬란했던 수메르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시잖아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제 고향은 울산입니다. 혹시 울산 출신 계신가요? 없으시네요. 제가 이제 그 울산에서 왔는데, 확실히 저희 울산도 나름의 광역시지만 그 나름의 자부심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 서울의 그 찬란함,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 한강이 그렇게 넓을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어쨌든 그 서울에는 제가 보았을 때에 정말 편리함과 누릴 수 있는 많은 문화들과 정말 즐거운 놀이거리들, 그리고 정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서울은 수도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 갈대아 우르에는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죠. 모든 편리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찬란한 도시에 이미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기반과 편의와 즐거움과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그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는요, 방금 우리가 들었던 바벨탑이 세워진 시날 편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는 과거에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제 그곳으로부터, 이 바벨탑으로부터 사람들이 흩어져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바벨탑으로부터 세상을 회복시킬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파송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회복시킬 거룩한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편의시설,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들, 그리고 문화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편해요.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에 자랑 좀 할게요. 생일 때 제가 그 아내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슈즈, 신발 하나 이렇게 좀 하려고 슈즈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발음이 꽤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신발 하나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한번 맡겨보래요, 선물을. 그래서 도대체 뭘 사주려고 그러나, 그 남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제가 무엇을 받았는지.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아내랑 둘이서 이 테이크 투라고 이 둘이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걸 하고 있으면 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우와 우와 그래픽 봐요 여보 이러면서 그거 미션을 깨가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이 기계로부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제 머리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제공하는, 세상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즐거움과 혜택을 누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떠나야 된다. 바벨탑으로부터 퍼져나간, 시날 평지에서부터 퍼져나간 이 죄악을 내가 결단한 건데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하면서 그 시날 평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며 무엇을 강조하시며 아브라함을 보내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에게 갈대아 우르보다 더 찬란하고 화려한 문명의 진한 맛을 보여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라고 이 복에 대한 강조를 하시며 아브라함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지금 길을 나서는가? 그것도 정처 없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그리고 쾌락과 명예, 권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지만 다윗도 알았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오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그 복을 이미 아브라함처럼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와닿으면은 내게 있어서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내 속에서 나는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복을 내가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도 따라갔고 다윗도 노래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내 인생의 복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세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 복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관념과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윗,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된 이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바라크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어 원 발음으로 들어보면은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그 어떤 베락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 편의상 바라크라고 합니다. 못 따라하겠어요. 히브리 사람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이 바라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복을 받다, 그리고 축복하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송축하다라는 뜻이 이 복 바라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복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세상은 아브라함이라는 복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을 송축하는 축복받은 세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참된 복이, 진정한 복이 되어서 임하고, 죄와 사망으로 어두운 세상이 구원의 소망으로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회복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모습과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복된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를 송축한 일이 가득한 곳으로 회복시키는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망이며 동시에 이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복된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축복으로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며 동시에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성군에서는 그 말씀 나눔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자신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무 낯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걸 알고 계세요? 진짜 잊어버린 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 내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너무 낯설어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당신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성상 상대방에게는 잘하는데 자기에게는 좀 엄해요.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또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스란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머무르는 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고향, 내 마음의 터전을 삼고 있는 어떠한 허영심, 욕심, 내 개인적인 야망이라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갔던 모든
기반, 생각의 기반들, 마음의 기반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축복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나의 고향 삼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과 마음의 기반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 들고 나아가 절망 속에 있는 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소속감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본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날 때에는 지금부터 나는 이 갈대아 우르의 시민이 아니요 세상을 향해 정처 없이 나아가는 나그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떠나갔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단이 안 되면 어떻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찬란한 수메르 도시를 어떻게 떠날 수 있냔 말이죠. 내가 나그네로서의 소속감, 나는 이 갈대아 우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나그네다 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의 소속감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나의 소속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인생을 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며 예배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이것은 그저 내 자신을 위로하는 종교 활동에 불과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본향이 우리에게 있고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언가 달라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며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허덕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그 실태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이 세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속감이 천국 본향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우리의 소속감을 둔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는 헌신이 아닌 소진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소진 그리고 손해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소속감을 두고 그 영혼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리더로서 하는 모든 것들이 소진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은혜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을 수 있을까? 라며 우리는 참된 의미를 발견한 자로서 기쁨으로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본문이 잘못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본향의 소망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땀방울과 눈물방울들, 오늘도 신방을 하면서 자매 한 명과 함께 둘이서, 저는 펑펑 울진 않아요. 눈물을 참는 편이라 습관이 돼서 우는 시간, 그 모든 눈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손해라고, 나를 탈진시키는 일이라고, 나를 번아웃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보물을 쌓지 않고 영원한 천국 본향의 보물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나그네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구하게 되며 천국 본향의 인생의 소속감을 두고 영원을 향해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 세상의 소망이 되어 진정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된 존재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 들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속한 일하고 있는 회사와 모든 일터 위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일터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친 채 이 세상에 보물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절망 속에 뒹굴고, 문제가 찾아올 때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날리며 시비를 걸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보물을, 모든 헌신과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둡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주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내 자신의 손으로 얹고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과 세상의 소망이 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고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의 수작을 끊어내고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나는 이 세상의 축복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그 회복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하리